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악과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음식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운동 같은 이런 단어는 많이 쓰지만은 음악을 잘 쓰지는 않죠. 그런데 실제로 임상을 해보니까 음악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멜로디와 박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박자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박자의 기본은 심장 뛰는 박자입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 쿵쿵쿵. 심장 뛰는 박자 쿵쿵쿵. 악보에 보면은 음표 하나 그려놓고 음표는 72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 72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 1분에 뛰는 숫자거든요. 사람의 심장이 1분에 72회를 뛰는데 그러한 속도의 템포로 음악이 진행될 때에 사람이 제일 안정감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찬송가라든지 영적으로 어떤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음악들은 72분 내외에 그런 악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감을 줄 때에는 우리의 뇌 속에서 소위 말하는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죠.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도파민 같은 그런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밥맛도 나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웃게 되고 머리도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악의 박자 하나가 어떠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런데 박자가 조금 빨라져 보세요. 팡, 팡, 팡 하는 것이 팡팡팡팡팡팡 이렇게 나가면 사람이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느려 보세요. 너무 천천히 쿵, 쿵 이렇게 나오면 불안하게 되죠. 마치 귀신이 나오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자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자를 교묘히 조절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휘말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타악기라고 멜로디가 전혀 없는 타악기만 가지고도 사람의 영혼을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살리는 악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멜로디가 더해져 봅시다. 찬송가와 유행가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멜로디입니다. 유행가는 60%, 70%가 멜로디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멜로디만 좋으면 가사가 무엇이든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 가수가 있는데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자기 앞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이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맥주를 좀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멜로디의 노래를 자기가 택해서 부르면 맥주를 마시게 된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매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양주를 팔아야 되겠다. 맥주 마시는 사람을 양주 마시게 하려면 또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답니다. 그런 멜로디를 택해서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행가는 멜로디가 60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그런 박자가 같이 들어가 줘 보십시오.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좀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박자를 조절해 버리면 사람이 그냥 홀리게 된 겁니다. 음악은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음악을 듣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영혼과 건강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음악과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찰한 얘기를 저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찬송가는
60에서 70%가 가사입니다. 가사가 중요하지 멜로디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가사에서 은혜를 받으면 멜로디는 어떠하든 그 찬송가는 불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찬송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유행가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가 멜로디뿐만이 아니라 박자까지도 조절을 해서 사람의 영혼을 감싸주는 또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순조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박자로 이렇게 받침되어진다면 얼마나 사람이 평안하며 감사에 빠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우울증 환자가 하루 종일 이렇게 집에서 쓰러져서 자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 무기력하게 있는데, 방송을 계속 찬양이 나오는 방송을 틀어놨답니다. 극동방송을 틀어놨는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말씀에 찬양이 나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을 들으면서 안개가 그치듯이 싹 우울증이 사라지더라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어떤 보고에 따르면은 설교와 찬양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영향력이 있겠는가, 소위 말하는 어느 것이 더 은혜가 있겠는가, 그러한 보고가 있었는데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부르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은혜로운 찬양 속에 우리가 침잠하게 되면은 설교 여러 편 듣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보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음악이지 않습니까? 음악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건강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음악이든 음악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게 빠지는 박자와 멜로디가 있다면 그 박자와 멜로디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따르다 보면은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몸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옆에서 아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 자체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어하지도 못하고 제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점점 몸과 영혼과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반면에 좋은 박자와 멜로디의 찬양과 음악에 익숙해져 있고 또 클래시컬한 음악에 계속 익숙해져 간다면 얼마나 사람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음악과 건강은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찌 보면 음식이라든지 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메이저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소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듣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까? 어떤 박자의 음악, 어떤 가사의 음악, 어떤 멜로디의 음악을 들어야 할까?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영혼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건강으로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몸이 조금씩 어쩌면 만성 고질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약 하나 안 써도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기적도 생기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